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3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으로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후에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5가지 원망을 뱉어내는 이스라엘 불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11절에서 12절까지 보았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제발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10번째 죽음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유월절을 경험했었고 430년 동안 고통받았던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은 자유인이 되었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 애굽을 떠나온 지 이 원망을 뱉어낸 이 때가 애굽을 떠나온 지 얼마나 됐었다고요? 3일 만에 3일 만에 뱉어내는 첫 번째 원망과 첫 번째 불평이 이 5가지를 통해서 너무 자세하고 장황하고 리얼하게 원망을 뱉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 내용을 보면 첫 원망이 약간 조금 불평하는 정도가 아니고 기분이 조금 나쁘다. 그 조금 기분이 나쁜 감정을 표현하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자극적인 말로 원망을 지금 뱉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제발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 내용을 자세히 보세요. 원망 수준이 아니지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뱉어내고 뱉어내지 말아야 할 말을 스스럼없이 뱉어냅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을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죠. 시편 106편 7절에 이 사건을 두고 해석하기를 그들은 주님께 반역하였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해석의 5가지 내용을 보면 저는 공감이 됩니다. 즉 원망을 넘어서서 주님께 반역하고 반기를 드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를 경험한 지, 애굽을 떠나는 구원을 경험한 지 불과 3일 만에 이렇게 반역을 하고 3일 만에 반기를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좋겠다. 이건 분명히 배은망덕하는 말이죠.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본보기가 된다. 이렇게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런 반응을 나타내면 안 되겠죠.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그 존재 앞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거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값없이 은혜를 받고 값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성도가 되었는데 받은 은혜를 망각하거나 그 은혜를 배반하는 이런 은행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3일 만에 이렇게 반역하고 반기를 들었다는 것은 2가지를 잊어버린 결과로 보입니다. 2가지.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잊어버렸습니다. 구름 기둥이 앞에 있고 밤에는 불기둥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분의 존재를, 그 얼굴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2번째 그들이 잊어버린 것은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구원받은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이유는 감사를 잊어버렸거나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2가지 원인을 두고, 이유를 두고 우리 인생, 내 삶을 돌아보면 나도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살다가 너무 힘이 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로우니까 이런저런 부정적인 모습을 내가 나타낼 때 여러분, 우리 자신들도 돌아보면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말이나 부정적인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구원받았는데 구원받고 천성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도 내가 구원받은 성도다. 이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이 감사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근심하는 말이 나오고 걱정하는 말이 나오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도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눈꺼풀 두께가 얼마나 됩니까? 그리 두껍지 않죠? 그리고 크기도, 눈꺼풀 크기 이게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요 작은 두께의 작은 사이즈의 눈꺼풀인데 이 눈꺼풀을 가지고 내 눈을 덮어버리면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죠? 안 보이잖아요. 내가 눈꺼풀을 여느냐 닫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사라졌다가도 나타나고 보이다가도 안 보이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눈을 감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린다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른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겠지요. 우리가 눈을 뜨고 15도 위로 올려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참새 한 마리의 목숨도 붙들고 계시는 것이 보이고, 그것이 보인다면 나는 그 참새보다도 더 귀한 영혼이고 목숨인데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전능자의 손을 우리가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눈을 뜨고 하늘을 올려다보면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공중에 나는 새를 입히시는 것이 보이는데, 우리는 그 새들보다도 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내 생명과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풍성한 아버지로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눈을 뜨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는 풍성한 아버지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역사를 보면 입만 열면 뭐합니까? 원망이었습니다.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입만 열면 악평하는 것을 쏟아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장에 15장 16장에 가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만나가 내리기 시작하고 마라의 썬물도 경험하게 되고 엘림의 12샘을 만나는 이런 사건들이 연속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먹을 것, 입을 것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물이 필요하면 지하수를 터뜨려 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코에서 냄새가 나서 질릴 정도로 메추라기를 먹게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40년 동안 원망과 불평을 반복했다는 것은 40년 동안 진정한 감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인생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르는 인생들을 지금 이제 홍해를 건너는데, 이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훈련시킨 일이 뭐였다고요? 홍해 건너기 직전에 무슨 훈련이었다고요? 따라서 합니다. 입 닥쳐. 입 닥쳐.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제발 좀 그 입 닫고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악평하지 마라. 부정적인 말 하지 마라. 내가 할 거니까 너희들은 보기만 해라. 내가 다 해줄 거니까 너희들은 제발 좀 가만히 있기만 해라. 출애굽 1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훈련하신 것이 입 닫는 훈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세대가 40년 후에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던 이유가 바로 요 입 때문이었거든요. 입 때문.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하는데 원망을 뱉어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증거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히브리어 성경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어 성경입니다. 이 책 이름이 책을 시작하는 첫 글자, 하나님께서 항상 처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초생물, 장자, 대표, 첫 열매. 성경에서 이렇게 강조하듯이 성경을 기록할 때도 첫 번째 단어가 중요하고 그 첫 번째 단어가 책 이름입니다. 유대인들 성경책은. 그런데 우리는 이제 좀 다르죠. 그래서 민수기를 보면은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민수기 1장 1절 위에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의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단어가 말씀하여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단어가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책 이름이 민수기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뭐가 될까요? 책 이름이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1장 1절을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 이 말씀이 따라서입니다. 다바르. 말씀이 다바르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다바르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말씀을 어디서 하셨느냐? 장소가 어디죠? 장소? 시내 광야. 따라서입니다. 미드바르. 어디서 말씀하셨다고요? 광야에서 뭘 하셨다고요?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 다바르와 미드바르가 어떻게 좀 비슷한 단어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민수기 1장 1절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1세대입니까? 2세대입니까? 예? 1세대. 자, 시간을 밝혀놨죠.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시간과 때를 정확하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1세대입니까? 2세대입니까? 1세대죠. 1세대. 시간을 보면 민수기 대상은 출애굽기 1세대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 하나님께서 다바르 하셨던 미드바르,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사람이 사는 거주지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광야에는 없는 것이 많기 때문이죠. 없는 것. 그래서 민수기 20장 4절 5절에 가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원망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나 없고 없다. 5번을 불평하지요. 자, 광야에서 없고 없다 이렇게 불평하는 게 부당합니까? 당연합니까? 당연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5절에는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게 당연합니까? 부당합니까? 당연하지요. 지금 광야니까. 나쁜 곳이라고 표현한 것은 광야에서는 정당한 표현이잖아요. 없는 것이 많다 없다, 이 원망 불평도 이게 부당한 게 아니죠. 광야에는 실제로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사용된 광야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따라서 합니다. 미드바르. 이 미드바르는 장소를 나타내는 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다바르가 합쳐진 단어예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광야가 그냥 광야가 아니라 성경에서 사용한 광야,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장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는 없다. 파종할 곳도 없다. 무화과도 없다. 포도도 없다. 석류도 없다. 마실 물도 없다. 이런 광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광야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광야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밀어넣는 광야는 없는 광야가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광야다.
이 뜻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광야에 대한 생각을, 개념을, 우리 생각을 완전히 지금 갈아엎어버린다고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길도 없고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사람도 살 수 없는 곳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광야의 의미를 자연적인 환경에만 초점을 맞춘 거잖아요. 자연적인 환경.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미드바르 단어를 사용하실 때는 자연적인 환경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고, 내가 있다. 어디에? 광야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내 말이 있다. 내 진리가 있다. 내 법칙이 있다. 내 주권이 있다. 내 힘이 있다. 내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함께 있는 곳이 미드바르, 광야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처럼 없고 없다. 이 자연적인 환경에만 초점을 맞추고 자연적인 환경만 바라보고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내 인생이 광야와 같지만 없는 것보다도 더 풍성한, 없는 것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신다, 아멘 아멘, 이런 미드바르로 살아간다면 비록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행복하게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도 우리 인생에도 없는 게 많지요. 많은 돈도 없습니다. 큰 집도 없습니다. 좋은 차도 없습니다. 훌륭한 직장도 없습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꿈도 꾸지 못할 귀한 보물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어둠을 밝혀주는 등불 같은 말씀이고 내 인생의 걸음걸음을 비춰주는 등불 같은 말씀, 하나님의 다바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에 없는 것 때문에 울다가 없는 것 때문에 웃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진리의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없는 것을 생각하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지만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면 심령에서 감사와 찬양이 솟아나고 입술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외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이 없어도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성도들은 생명의 말씀으로 살고 빵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고 그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에는,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세상이니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처럼 매일 공급해 주시는 풍성함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에 대한 의미가 여러분 바뀌어졌습니까? 광야의 의미가 바뀌어졌습니까? 그러면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내 인생도 하나님의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복된 광야가 될 줄 믿습니다.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을 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장 1절에 다바르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바르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민수기 21장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뭐 했다고요? 다말을 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야찬한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니,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도 다발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도 뭐라고요?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극과 극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원망은 극과 극인데 어떻게 동일한 단어를 썼을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를 하고 적용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인데 야고보 사도가 한 말을 들어보면 이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에 한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온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뱉을 수 있고 같은 입으로 뭐도 뱉을 수 있다? 원망도 뱉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 입으로 원망을 뱉어내면 자원해서 망하는 거고 원망의 뜻 기억나시죠? 내 입으로 원망을 뱉어내면 원 없이 망할 것이고 내 입으로 다발을 선포하면 말씀을 선포하면 말씀의 기적을 경험할 것이고 내 입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면 그 진리가 성취되는 복을 거두게 될 거 아닙니까? 원망 다발을 뱉어내면 원 없이 망하는 열매를 거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다발을 내가 선포하면 그 말씀이 성취되는 기적을 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입으로 다발을 뱉어내는데 원망이냐 진리의 말씀이냐 이 차이입니다. 민수기가 3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아까 대상이 누구라고 했죠? 출애굽 몇 세대? 1세대. 1장부터 36장까지 두 가지가 이끌어갑니다. 똑같은 다발어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똑같은 다발어인데 또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고 똑같은 다발어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냐 사람들의 원망이냐 이 두 가지가 민수기 1장부터 36장까지 계속 이끌어 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40년이 지난 뒤에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망을 뱉어냈던 출애굽 1세대 원망 다발어 이 다발로 막 뱉어내잖아요. 그죠? 다발로 뱉어냈어요. 그랬던 1세대는 광야에서 심판사 했다고 히브리서 3장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해석하고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한 후에 첫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을라 같은 그들에게 참으셨어요. 참으시고 제발 그 입 닫고 기다리라. 내가 바로와 싸우겠다. 내가 하는 일을 보고 그때서야 애굽 사람들이 내가 만군의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일한다. 내가 싸운다. 내 전쟁이다. 너희들은 입 닫고 가만히 보기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도록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뒤를 따라왔던 바로의 마병과 군대 그 모든 군사 무기를 한 방에 이 홍해에서 수장시켜버림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천하에 증거되었지 않습니까? 이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오늘 본문 마지막 두 절에 기록되었습니다. 홍해를 경험하고 나서 마지막 두 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따라서입니다.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자, 여기서 눈에 띄는 표현,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와 가지고 자기 동족 장로들을 만나서 설득을 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출발하라 하셨습니다. 내가 이 지팡이를 들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사명을 이야기하고 동족들을 설득을 시켜서 바로를 찾아가 가지고 우리가 3일 동안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오니 우리 민족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출애굽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14장 올 때까지 사명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히브리 민족들을 찾아가서 이 출애굽하기까지 지금 여러 달이 걸렸거든. 여러 달. 그 여러 달 동안 엄청난 기적과 사건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10가지 심판을 내리면서. 그런데 여러분, 31절 마지막에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로 지금 고백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모세의 지도력을 인정했단 말이죠. 홍해를 경험하면서 와, 우리 모세가 여호와의 종이었노라. 당신은 여호와의 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시간에 내 믿음이 100만 배로 자라가려면 뭐가 터져 나와야 된다고 했습니까? 아만, 아멘, 에무나, 아멘이 터져 나와야 돼. 아멘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경험하고 나서야 아멘 이제 터져 나왔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여기서 처음 터져 나온 거예요. 아멘. 처음으로 모세의 리더십을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물론 뒤로 넘어가 보면 이게 오래 못 가죠. 예, 오래 못 갑니다. 또 뒤집어지는데 그래서 중요한 결론이 뭐냐? 따라서입니다. 믿는 것, 아는 것, 이건 다른 거예요. 아는 것도 필요하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믿음 없이 아는 것, 믿음 없는 지식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아까 오전 시간에는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 되지만 이 지혜와 명철을 컨트롤을 누가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함. 내주하신 성령께서 내 지혜와 내 명철을 컨트롤하셔야 그 지혜와 명철이 악용되지 않고 선용된단 말입니다. 지식이 있는데 지혜가 충만한데 믿음이 없는 지식, 믿음이 없는 지혜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지식도 가져야 되고 지혜도 가져야 되지만 성령 충만해야 되고 믿음이 있는 지혜와 지식이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아멘을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장성해 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이 100만 배 될 때까지, 100만 배 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아멘, 아멘 선포하면서 선언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